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시간표를 바꿔라. 예배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부분 29절에서 36절까지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지요. 전무후무한 고통과 울부짖음 속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 출애굽을 허락한 바로 왕. 그 상황을 잠시 보게 되면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죽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건 완전한 자유야. 애굽 사람에게 은금 보물을 달라 하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보물을 주었더라. 그야말로 출애굽은요, 기쁨의 행렬, 위대한 행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출애굽의 행렬에 과연 몇 명이나 그리고 누가 함께 동참했는가? 오늘 본문 37절,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장정만 60만이다. 여기서 장정은 보통 20세 이상 60세 이하를 가리키는 표현. 그러한 장정만 60만이다. 그들의 아내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부모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출애굽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 잡아
최소 200만은 넘었을 것이다. 당시 애굽의 인구가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400만 정도 되었다고 하니 출애굽의 인구가 출애굽의 행렬이 애굽 제국의 반 이상이 애굽을 빠져나왔더라. 그런데 그곳에 누가 끼어 있었습니까? 수많은 잡족이. 그러니까 한 민족 한 민족 다 기록하기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잡족으로 그냥 설명하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출애굽 이스라엘과 동참하였더라. 여러분, 수많은 잡족들은 원래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섬겨야지, 개구리를 잘 믿어야 아이들 많이 낳는다. 게다가 땅이 신이야. 이번에 그 신에게 제사하러 가자. 가축이 신이야. 태양이 신이야. 바로가 신중의 신이야. 그런데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산산조각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우리도 끼워줘. 출애굽에 동참하여 수많은 잡족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엿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나의 말, 나의 행동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어볼까?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구원의 통로, 믿음의 통로, 신앙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예수님 믿어야지 믿음의 통로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보니 교회 다니기 싫어. 그러한 불신과 저주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보고 예수님 믿어야지 믿음의 통로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출애굽의 행렬은 분명히 기쁨의 행렬, 게다가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가난한 자들이 애굽 사람이 준 은금 패물로 부자가 되었더라. 기쁨과 감격의 행렬. 그런데 이 기쁨이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조건적 기쁨.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니 자유인이 되니 부자가 되니 기뻐합니다.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반대로 조건이 없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내가 상황은 별로지만 기도하니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 것, 무조건적인 기쁨, 이거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과연 출애굽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는가?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그 출애굽의 행렬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까운 블레셋 길,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목적지를 향해 그저 일주일이면 가는 블레셋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국제 무역로가 있고 사람이 많고 먹거리가 많고 쉴 곳이 많은, 그러나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고 싸움 잘하고 싸움 좋아하는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는 길,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면 블레셋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반드시 전쟁을 할 것이고 그 전쟁 중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까봐 가까운 길, 편안한 길, 블레셋 길이 아니라 기쁨의 행렬, 감격의 행렬, 출애굽의 행렬, 믿음의 행렬을 홍해 광야로 빙글빙글 돌아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깨달음이 있지요. 출애굽의 여정은 기쁨과 감격의 행렬, 믿음의 행렬, 복된 행렬, 그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수많은 잡족들이 우리도 끼워줘 함께 출애굽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과 믿음의 행렬이 가깝고 편안한 길, 블레셋 길이 아니라 먼 길, 불편한 길, 빙글빙글 돌아가는 길, 바로 홍해 광야의 길로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사람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처음에 엄청 기뻐했는데 가까운 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의 길로 들어서자 곧바로 그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힘들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려했던 그 말을 내뱉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조건이 차니 기뻐하고 좋은 일이 생기니 감격하고 반대로 조건이 나쁘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부러운 삶이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 누가 저 사람을 보고 예수 믿을까?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한다. 소망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도를 이어가십시오. 그냥 조건 때문에 잠시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감격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잡족들이, 수많은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 믿어볼까? 진정한 구원의 통로, 진정한 기쁨의 통로, 믿음의 통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잡족들이 나도 예수님
믿을래요. 출애굽에 동참했던 그 역사.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 안전한 길, 가까운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로 돌아가는 길 속에 그들은 곧바로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기도하니 기뻐하고, 점점 좋아질 것을 믿으니 기뻐함으로,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믿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천국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가 그저 낙심,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